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위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조찬 기도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는구나. 하나님께 아부를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에게 아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 존경받아야 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시편 72편은 왕을 위한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72편을 보면 왕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약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황제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데, 박해뿐만 아니라 순교당하는 그 위협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만으로 그리스도의 국가관을 다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악한 행위를 할 때 그리스도인의 저항권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로마를 바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국가라는 권력기관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여행과 삶에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할 수 있었지만 모든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변호하고 결코 기독교라는 것은 로마의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혁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시편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왕이 제사를 드리며 시온의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회중의 대표가 왕과 회중이 드리는 그 기도, 또 왕이 드리는 그 소제와 번제를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은 결론 부분은 회중이 왕을 위해서 직접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성경 그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쉽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친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아마도 이스라엘은 적군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적군이 침략해서는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왕에게, 임금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그 단체가 부흥이 되는지 아니면 사멸이 되는지 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에서 왕의 리더십은 현대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에서 왕의 중요성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은 모든 회중의 기도에 초점이며 회중은 그들이 왕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승리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곧 백성들의 기쁨과 구원입니다. 왕의 구원에 그들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왕이 전쟁에 앞서서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전쟁에 앞서서 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왕의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백성들의 기도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맥체인 성경 읽기가 이사야서 37장, 38장, 39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거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그 사람을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망하고 정말 그 예루살렘만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35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35장도 딸 디나의 부끄러운 일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의 아들들과 그 족속을 죽입니다.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은 멀리 하란, 지금의 특히 동쪽 끝에 있는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속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과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서 기도할 때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바로를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은 험악한 삶,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환난에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왕의 모든 환난과 이 전쟁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코앞에 있으면 왕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전쟁에서 왕의 계획을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계가를 부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왕을 위해서 특별히 백성들이 왕의 모든 계획과 소원과 이것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21대 대통령이 지난주에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릅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며 오늘 시편은 마땅히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성경은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번영으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 세대들의 희생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이전 세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시오. 여러 나라들이 그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습니다. 광부로, 간호사로, 월남전으로 이런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발전의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수출을 해서 외화를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적자 수출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적자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앞선 지도자들의 이런 지혜와 국민들의 희생, 우리 선배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와 우로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대립이 너무 심각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아주 극좌와 극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극심한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무엇을 겪었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좌와 우가 되어서는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결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족의 아픈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 중심의 외교에서 다자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계는 미국과 서방의 일방적인 외교보다는 다양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것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런가? 우리가 평안히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중동에 사니까 뭐 레바논에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모이고, 제가 엊그제도 청소년, 우리 그 레바논 현지교회 청소년부 그 찬양 집회와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집트 그 회심한 청년을 한 명 만났습니다. 온 지 4개월 되었다고 하는데, 왜 왔냐고 물으니까, 하도 이렇게 그 경찰이 자기를 계속 압박하니까 레바논에서 좀 도피해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집트를 한번 가보니까 뭐 아주 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이집트도 경찰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바논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자유함이 있어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번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사상, 놀라운 신학은 6절, 7절,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의 리더십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절들에서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아노니, 왕을 누가 구원합니까? 왕이 스스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들이 여호와는 그를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정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의 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깃발을 높이 들죠, 세우죠.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왕이 직접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인격이 존재합니다. 야곱은 여호와를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자신들의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왕을 세운 백성들이 갖기 쉬운 어떤 그릇된 믿음을 그릇된 믿음에 대한 그 해독제의 역할을 합니다.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왕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못 박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의 위협을 두려워하여서 왕을 달라고 고집할 때 그들은 사무엘은 저희를 다스리며 저희 앞에 나가서 싸울 왕을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결코 너에게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만 있으면 전쟁에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앞서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이런 폐해를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블레셋이나 애굽의 왕과 같은 왕에게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왕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을 때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백성들이,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 왕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콧김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에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왕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살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왕의 그늘 아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신학에서는 여호와의 그늘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왕에게 또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의 당시 세계에서 병거와 말은 최고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왕은 자신의 전쟁에서 병거와 말 위에 자신의 이름과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은 지급 군인들과 병거 부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우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전통, 우리의 성경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고 누차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군사적인 재능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막 성 위에 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재능으로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쳤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아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전쟁으로 단련된 골리앗 앞에서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에게 승리를 쟁취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사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사력의 정대가 나라를 강대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군사력을 확장할 때 구소련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며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도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군사력을 펼치니까 정권도 위험하고 국민들도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 모순된다고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서도 27장 16절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번영은 누가 허락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나라가 우리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제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왕정국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전제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떤 돈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번제와 소제를 기억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자본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돈이냐 하나님이냐 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백과 행동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내 삶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을 늘 부족하게 하십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매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소라 사본에서 9절은 구두점을 사용하여서 본 시편을 순수한 회중 기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9절을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가 왕이 되심이 강조되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메시아가 성취할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과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과 싸우셔서 사망을 죽게 하셨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해야 함을 9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또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치하는 정치인들 또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맡고 있는 하나님 위정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나라가 더 발전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